할렐루야.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옵.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참 주인이신데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세계 열방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마무리되고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도우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의 주권자 주관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간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곳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더욱더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안전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들이 확진되는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이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의귀한 믿음의 삶에 은혜 내려주셔서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 가운데 평화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오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또 한날의 은혜를 구하며 2주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우리의 주변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 늘 우리를 돌아보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 이 신앙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전한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어린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번져갑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귀한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교육의 현장 평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자녀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온 땅의 열방에 평화를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어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신 그 밤에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그 가운데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제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소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믿음조차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심조차 세상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 절 한 절 조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5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신문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을 때 베드로도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6절에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어떤 한 여종, 한 여인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밤이 되면은 어떤 불빛 전기들이 별로 없으니까 불을 피워야지만 그 불빛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달빛, 별빛으로 비추어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그 밤중에 불빛을 향하여서 앉았을 때 불에 얼굴이 비친 것을 보고 한 여인이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님과 한패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때가 되면은요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는 집사잖아. 너는 권사잖아. 너는 장로잖아. 너는 목사잖아. 이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양심의 도덕의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판단하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말이야. 혹시 교회가 잘못되거나 혹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저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서요 그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인할 때도, 두 번째 부인할 때도, 세 번째 부인할 때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무리 속에 베드로와 함께 다니는 것, 평소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베드로를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소의 모든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성교회의 이름으로 보여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 요즘 우리가 지난주도 이번 주도 마음 점검,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여종이 주목하여서 지적한 것을 보고 부인합니다. 57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을 보면 또 한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59절을 보면 1시간쯤 더 있었습니다. 두 번을 부인한 이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에 더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60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또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질 때 베드로만은 끝까지 거기까지 쫓아갔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 가운데 연약하여 실패하였는데, 베드로가 연약하여 실패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 체포의 현장, 신문의 현장에서 베드로까지도 지적하자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기의 안전, 신변의 두려움, 위험을 느낀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몰살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귀신이 돼지떼를 몰살한 거죠. 그런데 그 재산의 피해 앞에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가시라 이렇게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무엇인가 두려움의 일들이 생기면요, 더 믿음을 붙잡을 것 같지만 더 믿음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섭고 두려운 일, 그러면 주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잃고 우리가 무엇인가 위험을 당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가 믿음의 고비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여 넘어지는 그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61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면서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고 눈을 마주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문득문득 가다가 그냥 좋은 생각들,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들 떠오를 때도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요, 더 깊은 묵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과 눈을 맞출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교 같은 때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깊은 묵상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의 인도,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계속 그냥 앉아 있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생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마지막 62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이때 깨달았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보았고 자신의 부족함도 보았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부끄러운 모습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인상 쓰면서 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한없이 부드럽고 자비한 눈길로 잡혀가 있는 순간에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얼굴을 돌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발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또 예수님을 진정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요, 이 통곡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통곡으로부터 변화가 시작하고 이 통곡으로부터 내 신앙의 참모습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 통곡 이후로 베드로의 삶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것은 진정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내 참모습 때문에 한번 통곡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부족한 죄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친정 만남으로 그렇게 심히 통곡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거기로부터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연약한 인간, 연약한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진정 깨닫는 통곡의 눈물이 있을 때, 그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며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니라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눈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심히 통곡하는 하나님 참회와 통회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최선을 다하며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한날의 삶 주님 동행하시고 오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죄목들 주님 앞에 응답되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며 가정과 평안 또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부족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